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인생은 입김과 같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로운 주제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허망할 수 있고 허무한 주제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인가요? 이제 시청역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죠. 인도로 들어갔던 차 한 대가 9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4명의 중경상을 입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생명을 잃은 어떤 이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던 이도 있어요.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던 청년이 있고요. 이제 진급을 해서 축하 파티를 하고 나오는 중에 목숨을 잃었던 이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직장이 시청 근처다 보니까 아내가 많이 몰입이 되었나 봐요. 밤늦게까지 관련 영상을 보며 황맹해하는 것을 옆에서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아내뿐 아니라 이 사건은 최근 들어서 사람들의 가장 많은 관심과 안타까움을 지어낸 사건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고 촬영의 블랙박스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영상 안에서는 하는 소리만 들렸는데 그 시간이 불과 2, 3초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허무할 수 있는가? 우리네도 그렇죠. 우리 삶이 하다가 어느 낮 유아에서 청년이 되고 청년에서 중년이 되고 중년에서 노년이 되는 살 같은 세월을 맞아 가는 허망한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저번 주에는 저는 또 지인 아버님의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건축 쪽에서 사업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상당히 재력이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근래에 추진하던 사업이 어그러졌습니다. 아버님은 자택의 베란다에서 투신을 하셨고 그 목숨이 사그러지는 데는 몇 초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60평생의 인생이 수초 만의 시간에 사그러진 것입니다. 물론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매우 무겁고 허무하였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마치 장례식장에 온 것 같은 기분을 안겨주는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 9절의 말씀이에요. 9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슬프다. 인생이 입김과 같구나.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모든 경험들, 관계들, 스펙들, 재물들, 목숨 바쳐서 일궈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님을 깊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종종 인생의 아름다움 대신에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종종 나와요. 이사야 2장 22절 보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고, 이사야 40장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허무감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왜 이것을 묵상해야 할까요? 이 허무감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인생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이렇게 전도서가 시작하고 있죠. 이 헛됨이 히브리어는 헤벨입니다. 헤벨. 그런데 이 헤벨이 입김이나 안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9절에 말씀이 슬프도다 인생이 입김과 같다 할 때 입김이 전도서에서 헛되도다 할 때 그 헤벨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헛됨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시작도 헛되고 오히려 그 헛됨을 도피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깊게 묵상하라 합니다. 전도서 7장 3절 말씀이에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게 됨으로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사람?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영원할 것 같은 모든 것은 다 사그러지고 맙니다.
평생 일평생 꿈이 내 집 마련인데 그 내 집 마련을 하고 이제 돌아가실 때 보면 아, 결국 인생은 임대였구나라고 깨닫게 되죠. 나의 능력과 재력과 외모와 힘이 마무리되는 날이 옵니다. 그것을 성경은 묵상하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에서 다윗이 여러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보면 하나님이 온전히 높임을 받으십니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교훈이 있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고 피난처라는 교훈이 있고요. 삶의 끝이 있으니 포악하게 살지 말고 남을 짓밟고 승리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와 교훈의 깨달음의 근간에는 다윗의 깊은 허무감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허무감을 묵상함으로써 참된 겸손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바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허무함을 덮어놓고 생각하지 않으려 하느냐? 모두가 죽을 것인데 왜 죽음을 묵상하지 않으려 할까요? 알지만 헛되다는 거 묵상에서는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삶이 헛되니까 노상 술만 마시고 살아가는 노숙인처럼 살아가 봐야 무슨 의미 있느냐는 것이죠. 하루를 살아도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겠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실제로요, 하나님이 없는 허무함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를 정말로 절망의 자리로 이끕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클로드 시몽이라는 사람은 인생은 아무런 살 가치도 의미도 목적도 없고 자신은 그저 펜을 들고 계속 무의미하게 쓰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존재일 뿐이니 나아갈 길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인디아나주의 짐 존스라는 인물은 가이아나에서 900여 명의 자살자를 모집해서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허무의 강가에서 절망의 벽 앞에서 불안의 안개 속에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없는 허무함을 묵상하면 이와 같이 삶을 절망스럽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은 무덤 사이에서 배회하는 거러 사이에 귀신 들린 인간처럼 방황하고 배회할 뿐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흥분, 모험을 찾아 일평생을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고 살았어요. 스페인에서는 투우사로 살았고요.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전선에서는 구급차의 운전병으로 일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 전쟁에서는 종군 기자로 일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사냥꾼이 되기도 했고 사자와 코끼리를 사냥했습니다. 쿠바에서는 군수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로 수완을 발휘하여 돈을 많이 벌었고 틈틈이 바다 낚시를 즐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일했으며 파리와 스페인을 무대로 한 소설 작가도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성공한 살아남은 그 역사적인 그 현장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그가 탄 비행기는 2번씩이나 추락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결혼도요 4번이나 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겪은 후 소설가가 됩니다. 그가 쓴 한 소설 작품의 첫머리에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라 얼어붙은 표범의 시체 하나가 나둥그러져 있다. 과연 표범은 그 높은 상봉우리 위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을까? 그는 이 소설로 마침내 1954년 노벨 문학상의 수상 작가가 되었습니다. 참 보니까 세상에서 하고 싶었던 일, 이루고 싶었던 일 다 하면서도 누릴 수 있는 영예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의 나이 62세가 되던 해인 1961년 7월 미국 아이다호의 자택에서 그가 애용하던 사냥총으로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자신이 쓴 소설의 주인공처럼 그는 정상의 산불리에서도 과연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지 못해 피 흘리는 표범 같은 운명이 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이 작가가
킬리만자로의 눈, 누구를 위하여 종우르리나, 노인과 바다 등 수많은 명작을 남긴 어니스트 허밍웨이입니다. 그 사람은 한평생 인생의 기쁨을 알았고 슬픔을 알았고 스릴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많은 것을 찾아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허무해집니다. 도전할 것도 찾아낼 기쁨도 다 고갈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그는 살아야 할 의미를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사는데 그런 사람들은 더 깊은 갈망이 있나 봐요. 세상에 어느 누가 허밍웨이처럼 다양한 삶과 다양한 기쁨을 누려보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절망 속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허무함은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깊은 절망감만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룬 묵상한 머문 그 허무감은요, 우리를 어떻게 이끄는 줄 아십니까? 예배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허무감에서 그 근간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의지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허밍웨이는 죽은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요, 우리를 허무함에 매몰시키기 위해 인생의 입김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을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어느 날 속는 날이 올 테지만, 영원하지 못하니 의미를 잃어버리며 살아가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를 허무함을 묵상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이유를 내가 진심으로 찾아내기 위함입니다. 신앙인들은 허무함을 통해서 더 확실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걸어왔던 취했던 왕권도, 영웅적인 서사도, 통일 왕국을 이룬 업적도, 그 드라마틱했던 삶의 시간들이 주님 앞에 비하면 없는 것과 같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름 신앙 안에 살았다 하면서도 돌아보니 저울에 담겨지지 않을 입김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며 재물을 쌓아도 인생은 실체도 없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자신이 쌓은 것을 누가 거두어 갈런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다윗이 이룩한 가장 큰 업적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요, 다윗이 죽은 지 2대 만에 분열됐습니다. 100년 후에는 정말로 악한 왕 아합왕이 나와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로 그 나라와 그 정신이, 시대 정신이 채워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국가적으로는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하여 한평생 덜 먹고 덜 쓰고 아껴서 물려주어도 그것이 자식의 인생을 세워가는 뒤집돈이 될지, 자식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걸 알았기에 다윗은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것 말고는 그에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허무함이 낳은 보석 같은 발견입니다. 천국은 부자가 가지 못한대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유대에 가면 낙타의 길이라는, 낙타의 문이라는 문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낙타 한 마리만 겨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낙타 위에 짐 같은 걸 이렇게 덕지덕지 이렇게 세워두면 낙타가 그거를 도저히 지나가지 못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가장 부유한 자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벗었고 그 낙타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바늘기로 들어간 사람이 되었어요. 허무함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능케 합니다. 내 거, 내 시간, 나의 것 다 벗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깨달음에서부터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 인생을 방황하고 삶의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죠. 소가 마신 물은요, 우유가 됩니다. 뱀이 마신 물은요, 독이 됩니다. 우유를 마셔서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독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무함을 하나님 안에서 잘 묵상하고 다루면요, 승화가 돼요. 다윗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깨달음으로 변환된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참되게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헛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림자 같은 이 세상의 기쁨 너머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무함 너머에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감이 우리의 헛헛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그분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충만함이 우리의 허무함을 이겨냅니다. 그 충만함이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1, 2분간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빠르고 빨라 쏘아진 화살과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 솔로몬과 다윗은 인생이 너무나 입김과 같이 허무해서 아무것도 아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그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거대함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존재감을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뜻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